찬양은 이 세상에서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과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딱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수차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다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상은 어떤 분이냐? 인격이 분이라 기도 다 안 받으세요. 죄 섞인 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다는 얘기야. 자기 상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은 항상 내 기도에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에서 일으키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가지고 그야말로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응답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표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진짜로 십자가를 이제는 힘 받아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한 그 수준에서 기도해서 힘 받으니까 됐다 가자.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아예 나사렛 나오느라 할 때 이미 응답받을 줄 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기도 생활에서 항상 드려지는 기도 내용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고 연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적인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종착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기도예요. 기도. 그야말로. 우리는 기도 드린 걸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물론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거 있어요. 응답 안 해. 그 기도는 했다. 하지만 응답 못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과 뭔가 관계는 된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는 이유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기도원 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를 얻는 거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게 평안을 얻는 거 이거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기도. 내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번 교회 짓기도 전에 세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그때 기도원으로 따로 안 가고 잠수단교에 그 수양관이 있는데 그 저희 아버님이 계실 때 지은 건데 거기 아무도 없죠. 그냥 아무도 없고 수양관이니까 기도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지기 하시는 집사님을 잘 아니까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문 열어주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혼자 그 넓은 데서 말이야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어디서 모르게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게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도 새 찬양이라고 친 게 다 기도 응답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반드시 기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의식 못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종교 수양, 종교적 행위지.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배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인식하면은 예배 시간에 딴짓을 어떻게 해. 하나님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는데 진짜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 드렸을 때 그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불태우시고 이런 응답을 이런 예배 똑같이 찬양도 여러분이 아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야. 아예 기준을 나는 찬양 드렸으니까 나는 찬양 드리고 기분 좋아. 나는 더욱이 세계 최고의 음악인들이 하는 찬양을 들었어. 여러분이 이슬평생 듣지 못할 귀 호강은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찬양, 기도 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야. 물론 지성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찬양 여러분 왜 천국의 찬양이 중요한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성경에 소개가 안 돼 있으면은 상상으로 그냥 천국에 이런 찬양이 있겠지 뭐 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찬양이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천국 찬양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찬양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찬양 받으시고 계신 현장.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찬양을 연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찬양이 가장 찬양다운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그 기준이 천국에서 어떻게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그 찬양과 비교해서 가장 잘 맞는 천국 찬양에 걸맞고 비슷한 찬양이면 우리가 최고 찬양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찬양 기준이 최고 음악을 공부해야 되고 최고 수련을 해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그런 찬양이면은 최고의 찬양처럼 제가 느꼈다.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다 잘못된 거예요. 찬양은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반드시 그분이 받으시려면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그 기준이 곧 우리 찬양의 기준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구성원들을 잘 인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찬양 인도에, 오늘 이 과목에 제일 중요한 찬양 인도 제대로 하는 목회자다 말이에요. 이 과목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가 영광 돌릴 일이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국에서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4장을 한번, 요한계시록 성경 다 있죠? 성경 다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을 8절부터 11절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여기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누가 그랬어요? 천사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죽기 직전에 임사 체험이라 할까?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동안 뭐 했냐?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인상 있었던 한 사람이 성악 전공했던 어떤 분이, 게리 우드라는, 여러분이 그 동영상에 나올 수 있어요. 저게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면. 게리 우드라는 사람이 음악을 제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목을 다쳤어. 완전히 목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가 동생하고 이제 같이 가다 동생을 살고, 아마 이 오빠 되는 이 게리 우드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봤는데, 나는 이분의 딴 거 기억 안 나요. 그 음악 소리,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음악 소리가 자기가 지상에서 들었던 어떤 음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관심이 그렇게 가. 어떤 소리가 날까? 어떤 소리가 났을까? 이게 천국 음악이에요. 그런데 아마 동생이 한국에서 지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빠 살려달라고.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동생 기도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분이 정말 천국에서 봤다. 많은 사람이 그 진주, 보석, 길, 그 꽃들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듯한 그 모든 과정 다 얘기한다. 여러분, 이거 내가 경험 안 했다고 무시하면 안 돼. 그 무시하기 시작하면 계시록 이런 얘기도 다 무시하게 돼.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받아들여요. 나한테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거 안 주시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안 가본 이상 갔다 왔다는데 그 사람은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영문 씨, 그분
우리 어렸을 때 막 처음에 깡패로 막 사람 죽이려 했다가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갔다 왔다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간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짜면 그렇게 못해. 자기가 본 거 아닌데 보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변화됐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증거가 확실히 있잖아요. 또 박영문 씨 말고 또 무슨 또 어느 목사님이 돈이 많은 목사님인데 정말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살 집을 보니까 이건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좋은 집이 아니냐 그랬더니 너는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 받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가지고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상을 받았나 봤더니 총회장상, 문교부 장관상, 세상에서 다 칭찬받고 다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차 많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신학교에 뭐 이렇게 환원했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제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건 못 믿겠는데 저렇게 많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때 그 충격으로 처분해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보고 진짜 천국 갔다 왔구나.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정말 진실한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성경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조금 더 더 나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계시된 성경이 있으니까. 이 요한도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요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오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 올라오라 하고 내가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사람, 주님이 보여주셔서 본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죠. 그래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 요한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있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본 게 보좌야. 보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그 베풀어진 보좌를 보면서 지금 인간적으로 와 크더라 밝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그 뒤에 이제 뭐 나오죠. 그 감동이 세상에서 노을만 봐도 그 사라지고 있는 산 사이나 그 바다의 그 멋진 거기서 아주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나 딱 산 사이에서 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와 그러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데 그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거 우리는 배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못 봤다고. 정말 존경해야 돼. 우리가 못 본 거를 봤어요. 이분은. 누구?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느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벼곡이요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본 사람만 알지 뭐 보석이 우리 상상이 보석 같은 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이 쫙 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지나가다가 정자에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 보고 그 정도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천국에 그 보좌에 12
보좌가 또 있더라. 예. 보좌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24보좌가 있더라. 그냥 당장 딱 24보좌를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장로는 누군가? 또 이들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금관 쓴 것입니다. 또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네.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번개와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네. 그 다음에 우레소리, 이거 많이 듣던 소리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받을 때 산에 불이 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예?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레소리가 나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했어요? 막 벌벌벌 떨었어요. 천국의 모습 조금만 보여줘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온 천사나 우리 주님이나 제일 먼저 나타나시면서 부활절에 젊은 사람이 무덤 안에 있었잖아. 첫마디가 뭐야? 첫마디. 첫마디가 뭐야? 천사들이 나타나면 첫마디가 뭐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천상의 모습 보기만 하면 다 놀라. 이게 지금 뭐 할래요? 우리가 휘둥그러질 일이라고. 놀라고 놀랄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 얘기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샬롬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24장로들이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 네, 그런데 그 7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은 뭐가 이렇게 팍팍 알아지는 게 있다 그래요. 알아지는 게 있는가 봐. 이 지상에서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자꾸 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은 아직 못 가봤어도 물속은 들어가 봤거든.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너무나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속에 물안경 끼고 들어가서 보는 세계. 이건 또 보통이 아니야.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냥 겉으로 물속에 들어다 보는 거하고 물안경 끼고 물속에 들어보는 게 이 세계가 또 보통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물안경을 끼고 밑으로 보고 다니면은 헤엄치는 이 뭐 고기들 속에 있는 그 이쁜 것들이 이게 보통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항상 천국도 물속에만 들어와도 이렇게 보통 세계가 아니야. 천국은 보통 세계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가. 예.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7 영이더라. 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 뭐 명찰서에 우리가 뭐 세미나를 해도 명찰을 다 해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담임이구나, 부목이구나, 뭐 전도사구나, 장로구나, 뭐 이렇게 뭐 다 써줘야 알지. 턱 보고 알아요? 근데 천국 가면 아닌 것 같아. 그냥 쫙 보면서 뭔가 금방 알아지는 것 같아. 예? 쫙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 이게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거고 주님도 다 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 요한도 이게 7 영이라 그냥 뭐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천국 갔던 사람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 이거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봤으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바다. 근데 이 유대 개념에서 바다는 갈릴리도 사실 호수인데 바다라 그래요. 너무 크고 바다의 기능처럼 다 있으니까. 또
그 성소 앞에 성전 안에 그 큰 다라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좀 다르. 이게 유리 바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이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 그래서 그 네 생물이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름을 이 땅에서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모양만 얘기하는 거야. 네 생물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이게 모습이에요. 이 네 생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9절 8절 시작.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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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찬양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찬양이 이거예요. 이거. 거룩 거룩 거룩.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거룩 거룩 거룩. 이걸 찬양하는 게 누구라고요?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찬양이 어떤 모습인가가 8절에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밤낮 쉬지 않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찬양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 네 생물이 밤낮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찬양,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천국 찬양 시스템. 천국 찬양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밤낮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찬양. 누가? 이 네 생물이. 여러분 지금 상상을 잘 하고 있어요? 못 봤으니까 나도 못 보여주니까 성경 가지고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밤엔 자야지. 육신 이 땅에는 자야지. 이 땅에서는 자야지. 쉬어야지. 근데 천국에서 쉴 거 있어? 천국이 자체가 쉬는 거야. 안식이야.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24시간을 그 24시간이라는 개념도 이 땅의 개념이에요. 그죠? 천국에서는 영원 개념이에요. 계속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네 생물이라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찬양 내용이 뭐냐? 밤낮 찬양하는 내용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거룩하다부터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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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장차 오실 이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또 어린 양이 또 나오니 예수님이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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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찬송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저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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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러분이 부르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구나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뭐 어떻게 뭘 부르야 돼? 천국의 찬양이구나.
느낌하고 부르면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거룩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오신 이시다. 전능하신 이시다. 이 찬양이 쫙 천국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쫙 퍼지는 것이 천국의 다른 어떤 보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눈치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거룩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세 단어를 이 내생물이 곧 무슨 천사냐? 천사야. 스랍천사야. 스랍천사. 스랍천사. 네, 여러분이 이 스랍천사들이 어디 또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덮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덮지 말고, 이사야서 6장을 찾아봤어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내가 본즉 천국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라고 했어요. 지금 요한이 본 보좌와 지금 이사야가 본 보좌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이 하여튼 이 이사야가 본 모습은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정말 장관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로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이게 바로 아까 모습 뭐예요? 6 날개를 가졌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됐다고? 내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뭐라고요? 스랍 천사라고 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보좌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스랍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스랍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천사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찬양을 위해서 천국도 다 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랍 천사 내생문에게 준 사명은 24시간 계속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이게 천국 시스템이라고. 이거 이해 못하면은 찬양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안 하고 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분 좋든 안 좋든 십자가를 지고 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 가서 뭐 하시는데 겟세마네 기도 동산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찬미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찬양은 죽음 또 십자가 앞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여기에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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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똑같잖아. 요한계시록 뭐가 똑같아요? 거룩. 이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
잘 해야 되겠어요? 대충 아이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뭘 세 번씩이나 반복해? 그래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거룩은 그냥 표현하면 안 돼. 천국의 표현을 여러분이 느낀 대로 거룩해. 네? 저는 이 거룩을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군어예요. 군어의 그 장엄비사 중에 거룩하신 주 거룩 이렇게 나가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만큼 시간이 다 됐나? 어이구 오늘 신나게 했네. 네, 여러분 오늘 기분이 너무 그냥 흥분이 되는데 요거 뒤에 건 잘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 찬양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